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전 회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회막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등잔대와 기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과 제단, 등불 관리하는 법, 제사장의 흉패 만드는 법, 그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1장 1절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도를 쫙 그리셔서 목양실의 우편으로 한 방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짜주셨는데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그 설계를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름 나온 사람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막을 지어가는 이런 과정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기초를 닦고 그 위에 들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덮고 꾸미고 해야 합니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곧 성전이고 우리 인생이 성전인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설계를 계획을 미리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플랜이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정말 세밀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콘센트는 어디에 놓을 것이고 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릴 것이고 벽 두께는 얼만큼 할 것이고 재료의 분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며 창문은 어디 내고 창문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해서 모든 것들을 마치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다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노스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교한 일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artistic design, 정교한 작업, 아주 예술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일은 단순히 세밀하고 정교한 것을 넘어서 이거는 예술이다, 예술적인 힘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을 보십시오. 한낱 길가에 핀 들꽃도 풀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어떻겠습니까? 세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술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계획에 따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왔습니다. 관리 감독할 사람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국제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느냐? 인간의 머리로 되는 줄 아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도 그렇고 스가랴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에게, 특별히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조율받고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사람, 그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력한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3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리. 아멘.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물건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듭니까? 한마디로 장인입니다. 장인. 부살렐도 그렇고 이 오홀리압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 뭡니까? 장인 정신이 뭡니까? 한 가지 기술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세밀한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장인입니다. 오랫동안 전념하고, 장인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전념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기보다 한 가지 맡은 일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해내고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그 달인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오랫동안 전념할 때 장인이 되고 달인이 되고 아주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 말입니까? 작은 부분까지 심려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품과 짝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얼핏 봐서는 똑같습니다. 큰 모양도 똑같고 로고도 똑같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무엇에서 차이가 납니까? 작은 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바느질 한 땀에서 차이가 납니다. 멀리서 보면 모르지만 그러다 들춰보면 알게 됩니다. 바느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자수가 놓여 있는지, 그리고 면직은 무엇을 썼는지 눈으로는 모르지만 자세하게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그 작은 부분까지 심려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프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도 큰 기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본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기에서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주 먹는 김밥, 여러분 김밥도 김밥 한 줄을 만드는 데에도 장인들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 진짜 김밥의 장인들은 김밥의 속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고 보통 김밥집 가면 스팸 김밥, 참치 김밥, 소불고기 김밥, 와사비 김밥,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정말 이끕니다. 그러나 진짜 장인의 집에 가면 메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밥 하나. 그런데 왜 그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까? 밥이 다릅니다. 밥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은 그 육수를 가지고, 밥도 그냥 전기밥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 밥을 하고, 물도 그냥 붓지 않고, 그렇게 심혈을, 밥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장인이 만드는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별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김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찾는 김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이란 이와 같습니다. 현란한 기술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천착하고 어느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밥 하나 짓는데도 사명 가지고 내가 단순히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과 진력을 쏟아서 만드는 작품이냐, 음식이냐 작품이냐,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장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로가 되라. 프로가 되십시오. 작은 일,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 정신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영혼을 맡아도,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섬길 때도 프로 정신으로 해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프로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장인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런 프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장인, 영혼 사역의 장인, 섬김의 장인, 교육의 장인, 운전의 장인, 화장실 청소의 장인, 안내의 장인, 디자인 영상의 장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장인들, 또 교회를 세워가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점은 한 가지입니다. 실력은 더 좋을 수 있고 또는 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가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순적히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장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력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때로는 고독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프로는 자다가 깨도 자기 일을 척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우리 자다가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프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기도의 프로답게 새벽에 따뜻한 에어컨 밑에서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과 또 내 인생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니 온전히 지어가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장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감당하든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